저희 말씀에 앞서 로빈슨 크루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배가 난파되고 무인도를 만나 겨우 목숨을 구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수첩을 꺼내서 연필로 그 절반을 그어서 나쁜 일은 왼쪽에, 좋은 일은 오른쪽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로빈슨은 이제 외로운 섬에 던져진 것, 그리고 그 옆에는 익사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나열하면서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그 공책에 적어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로운 섬에 던져진 것, 하지만 익사하지 않은 것, 인간 사회에서 끊어진 것, 대신에 굶어 죽지 않은 것, 옷이 없다는 것, 옷이 필요 없을 만큼 날씨가 좋다는 것, 나에게 방어 도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 하지만 야수들이 없다는 것, 말할 상대가 없다는 것, 파손된 배를 해안 가까이 보내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신 것들. 이런 식으로 로빈슨 크루소는 나쁜 것과 감사한 것을 쭉 나열해 보니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일이나 긍정적인 일이든 너무나도 비참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감사로서 모든 불행을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있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동방의 가장 큰 부자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떨어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찾아서 감사를 드렸다면 욥은 근원적인 근본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찾아서 감사하든 근본적인 감사를 하든 모두 다 만점짜리 감사입니다. 그들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올 때에 감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교회 올 때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자리에 앉으실 때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옆에 앉은 사람에게 감사하셨습니까? 옆에 앉은 사람이 감사할 대상이 아닌가요? 저희는 감사를 하려다 보면 무한대로 너무나도 많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근데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아니 되십니다. 감사를 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그저 살아가다 보니까 마땅한 것에는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때도 내가 깜빡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도 생겨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도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동이든 서든 어디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살기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된 에덴 같았던 곳을 택했지만 그 결과는 멸망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가정의 후손들은 평생 탐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삶의 기준보다 하나님을 먼저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살았더니 그 땅이 마른 땅이든 풍족한 땅이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은 후대들에도 복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상남의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과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중요하지만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천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잃으면 은혜나 복을 잃는 정도가 아닙니다. 감사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일 줄로 믿습니다. 송영민의 그 은혜라는 곡의 가사 중에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과 지나왔던 모든 시간,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에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항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 익숙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새겨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 자연, 공기,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마시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할 것들인데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 감사를 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세하게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의 힘이 강할수록, 엔진의 성능이 좋을수록 그 차는 좋은 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감사라 하였습니다. 감사의 삶을 이어갈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감사로 덮을 때에 문제를 극복하고 상황을 이기고 참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감사하겠지. 저 사람은 차가 그 정도 되니까 감사하겠지. 저 사람의 집은 몇 평인데 저 정도면 감사해야지. 왜 그거에 감사를 해야 되죠? 물론 그것 또한 감사의 조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벤츠를 타든 저 다른 자동차를 타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차를 타든 그것은 이동 수단일 것입니다. 집이 100평이 넘든 200평이 넘든 한 평밖에 되지 않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저 집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돈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집과 자동차와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겠습니까? 감사할 것들을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너를 보게 하는 눈도 주었고 말할 수 있는 입도 주었고 걸어갈 수 있는 다리를 주었고 옆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들도 허락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물질적인 감사, 권위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의 감사가 더 많아지니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할 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렇지, 이것 또한 감사해야지. 그래, 맞아, 내가 이런 감사를 하지 않았었어. 그런 마음들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네. 옆에 분들 내 옆에 앉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자리에 앉을 때에 뒤에서 안내하다 보면 자리를 조금 가리시는 분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십니다. 감사를 받는 자리가 따로 있나요? 그 자리에 앉으면 감사가 덜 되고 은혜가 덜 되나요? 그 옆에 앉으면, 그 사람 옆에 앉으면 괜히 찬양할 때 신경이 쓰이시나요? 그 옆에
하셨을 때에 괜히 한마디라도 섞을까봐 불안하신가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어디에 앉든 그것 또한 감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베드로, 바울, 디모데 등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갔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감사가 보입니다. 불평 쪽으로 눈을 돌리면 불평이 보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바라보면 감사, 뒤집으면 불평, 손바닥의 양면과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평은 사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불평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 결과 또한 너무나도 다르고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불평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불평하고 있지요? 우리의 생각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주셨지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저에게 준 것과 나에게 준 것이 달라 보여서 저게 좋아 보이고 내게 나빠 보이고 저게 더욱더 부러워 보이고 이런 사람의 생각들이 섞이다 보니까 나의 기준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되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과 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라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라 한다면 기준점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준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아멘이신가요? 기준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기준을 바꾸셔야겠네요. 그러면 기준을 바꾸기만 하면 다 되겠네요. 우리가 이때까지 저도 목사이지만 가끔 가다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몸무게가 몇 킬로인데 좀 세상 기준으로는 많이 나가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이 똥똥함도 기억해 보시겠구나.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아닌가요? 네, 아무거나 다 갖다 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방금처럼 내 기준으로 하나님 이 정도도 괜찮지 않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장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몇 장 읽다 보면 또 비교가 됩니다. 저 사람은 하루에 몇 장을 읽고 나는 하루에 한 절밖에 안 읽으니까 괜히 내 신앙이 너무나도 작은 신앙 같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절을 읽든 10절을 읽든 100장을 읽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감사를 외면하고 불평 불만을 가슴에 품고 토해내기 시작하면
그 영이 병들고 삶이 실패로 기울여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각박해진다 하더라도 감사는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화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더군다나 나에게, 다른 이들보다 나에게 먼저 축복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나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다음이 뭐죠?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복을 세면서 감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면서 감사할 조건이 없었다 하는 것 말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그 순간들이 다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남의 식구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잃은 것도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감사를 덮었더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밤 나의 모든 삶 위에 감사를 덮어 참 즐겁고 참된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감사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답니다. 내 마음이 기뻐진답니다. 감사는 긍정의 행동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도 항상 계속 옆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긍정적인 행동을 해주고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같이 하다 보면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얼굴로 드러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얼굴도 평안해지고 눈도 말도 순해집니다. 제 얼굴은 어떻습니까? 제 얼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 보이십니까? 아니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보다는 다가올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패배와 아픔, 그 어려웠던 일들, 상처, 원한들,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장차받을 영광과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해져서 잃어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잃지 말고 그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것 또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팠던 원한과 그 아팠던 아픔들과 그 아팠던 모든 일들 또한 감사로 그것을 덮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감사하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가정 분위기, 교회 분위기도 다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더 감사를 해보시고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가정, 내가 봐왔던 가정, 내가 봐왔던 교회, 내가 봐왔던 부서, 내가 봐왔던 모든 것들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는 거기에 감사를 더해서 모든 일을 감사로 덮을 때에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지요? 안 하실 건가요? 하셔야 합니다.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원망 불평은 마귀가 기뻐하는 제사이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14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또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조건반사입니다. 한숨 쉬는 것을 되풀이하면 계속해서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포기를 자주 하면 포기가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반복하면 감사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팔굽혀펴기가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할 때에 처음 하는 사람들은 몇 번 하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팔굽혀펴기를 할 때에 하루에 5개 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한 개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자세로 5개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과 같이 운동을 하고 함께 운동으로 계속 놀고 팔굽혀펴기 하면서 놀다 보니 나중에는 5개가 뭐겠습니까? 50개, 500개, 1000개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이 어렵습니다.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할 때에는 그것들이 더 힘듭니다. 근데 하다 보면 팔에 근육이 붙어서 처음 5개 할 때는 땀도 뻘뻘 흘렸는데 나중에는 200개까지 해도 땀이 안 납니다. 이렇듯 근육이 익숙해지고 근육이 그 정도의 힘을 얻게 되면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기본은 너무나도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훈련을 해서 한층 더 성장시키고 성숙해 나가고 한층 더 올리고 한계를 끌어올리다 보면 우리의 한계는 끝도 없이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가 처음에 할 때는 이것 또한 감사해야 될까? 저것 또한 감사해야 될까? 아예 쑥스러워서 내가 감사를 못하고 아예 그냥 뭐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감사를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근육이 빠지듯이 감사의 생활이 나의 삶에서 감사가 빠져버리고 말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든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훈련하고 지금부터 감사를 하루에 몇 번씩 해나가고 감사를 하다 보면 내 삶의 감사가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감사가 탄탄해지면 기본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가 이 정도 할 때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감사의 훈련을 하다 보니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감사가 되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 나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좋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역시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나쁜 일을 하시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좋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기를 힘쓰십시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아멘이시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을 편지 서두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한참 동안 써내려가던 바울은 2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사하는 내용에 대하여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2가지의 부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로는 사탄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까닭은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부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빨리 대답해야 합니다. 사탄의 부름에는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곁에 있게 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불어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자식을 낳기도 하고 우정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은 만났다가 결국에는 헤어지고 있다가 멀리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어떤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들을 보시겠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고개가 끄덕끄덕 하십니까? 곁에 계신 분들로 말미암아 또한 감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혹시나 마음이 별로라고 할지라도, 옆에 사람을 봤는데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그 또한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우리를 뽑고 택하시고 더럽고 추하고 허물투성인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벗어 던질 수도 없고 내가 풀지 못한 죄의 사슬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죄보다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죄는 육체도 영혼도 다 파멸시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망하는 것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작아도 죄입니다. 죄는 안 보여도 죄입니다. 죄는 숨겨도 죄입니다. 그 죄는 육신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믿기만 해라, 그럼 용서받는다는 그 사죄의 은총을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찌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해 주셨기에 반드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증오의 신이라든지 하나님이 복수의 신이라든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안 좋은 쪽만 보려다 보니까 감사가 나올 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지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사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망도 주셨음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일까요? 그 다음이 뭐였지요?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가 아주 없다고 찬양의 가사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가 아주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힘들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하는 일과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르고, 이런 모든 것들, 일도 안 되고 짜증이 나고 원망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을 하다 보면 더 꼬이게 될 것입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짜증나고 더 원망에 빠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의 마음을 쏟으면 수천 수만 가지가 감사한 것들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계속 도우십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 사이에 어떠한 친절이나 호의에 대한 감사는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감사는 한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감사는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영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세에서 받는 영광이고 다른 하나는 내세에서 받는 영광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나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받게 되는 영광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오늘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칭찬과 영광이 없더라도 앞으로 받게 될 칭찬과 영광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감사 위에 감사를 덮으며 살아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상남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